거기 보면 이제 제가 서론에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성을 하늘 저 대를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강제적으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네,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담을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아담을 인류의 시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를 뭐라고 해요? 민족의 시조. 네, 노아에서부터 이제 이 민족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조,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그런 뜻인데,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대수로 하면 10대가 지났을 때 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이렇게 해서 이 괴물, 한마디로 거인들,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나와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완전히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들들이 있었고 며느리들이 있어요. 이 8 식구로 인해서 노아는 600세, 노아의 나이 600세에 이제 홍수가 있었는데,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노아는 950세까지 살고 장수하고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마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쭉 사람들이 이제 퍼져 나갔잖아, 다시. 근데 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또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런 어떤 이름을 내려고. 근데 이때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니무롯. 근데 이 니무롯이 최초의 제국인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 메소포타미아 제국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국을 세우고 자기가 최초로 인류 역사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무롯은 오랫동안 장수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이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잉태해서 태어났다, 그리고 환생한 바로 이 니무롯이다 해가지고 담무스를 태양의 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자 숭배 사상을, 자기가 여신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천주교에 가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상,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여신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종교적인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바벨론, 지금 적그리스도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티나 이런 비밀 지하 결사 조직을 통해서 세계를 통일하고 그런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 왕 지도자를 뽑아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는데, 이게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이런 시작된 바로 그러한 것이 오늘날 지금 이런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고, 종교적인 그런 바벨론은 바로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협의회 이렇게 해서 모든 종교를 통합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직 기독교인은 예수만이 구원자다 하는 그걸 가지면은 종교 통합이 안 되니까 기독교계 안에서도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에요. 이거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단일 경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종교적인 바벨론을 이용하고, 또 그리고 뭐냐면은 단일 경제를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전략. 그것이 뭐냐면 666표라고 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이러한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이다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그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로스, 그리고 그 부인은 세미라미스로부터 시작된 이런 정치, 종교, 그리고 경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지금 그대로,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것이 내려온 것이 오늘날에 이제 지금 마지막 때 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탑 이후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다 죄악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우리가 육적으로 하면 뭡니까? 선택받은 누구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뭡니까? 네,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선민 이스라엘.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모든 이 세계 중요한 종교에서는 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로마 가톨릭, 이건 기독교라고도 할 수도 없는데 이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유대교,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슬람, 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선민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 약간 어떤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닉 주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안 믿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하나. 근데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족보가 있는데 한번 족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좀 여러분 거 나눠드렸죠. 이게 너무 이게 저도 보니까 안 보이네요. 저는 여기서 보니까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이 이게 저는 이렇게 높은 줄을 몰랐어요.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이거 가까이 하면 된 줄 알았더니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1대 아담이 나오죠. 쭉 오면 10대에 뭐가 나와요? 노아. 그 다음에 20대 오면 누가 있습니까? 여기? 겨우 아브라함만 다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다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이거를 복사해 드렸는데 그걸 가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게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130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800년을 살다 930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함께 몇 년을 지냈냐면은 800년을 지내고 912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제일 오른쪽에는 죽은 횟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에노스는 아담으로부터 235년에 90세 그러니까 게난을 낳고 그리고 695년을 아담과 동일한 시대에 살고 905세에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게난은 거기 보니까 70세 마할랄레를 낳고 605년을 아담과 동일한 시대에 살다가 910세에 죽었고 쭉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왜 제가 이걸 했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살다 죽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살다 죽었다 하면은 그냥 이 아담과 얼마나 이게 살았는지 이런 것이 전혀 감이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직접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쭉 나오죠. 무두셀라까지 나오는데 무두셀라도 56년 동안 누구하고 살았어요? 아담하고 살았어. 아담하고. 그러면은 이 8대 손인 아담하고 무두셀라도 56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담이 그 후손들에게 뭐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더니 이렇게 했다. 이걸 전부 다 후손들에게 뭐예요?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좀 여러분이 더 실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이제 이 노아는 아담을 못 봤어요. 그 전에 이제 라멕은 56년 동안 아담하고 살았는데 한 120년인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태어났어요. 노아의 502세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리고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왔는데 350년을 살았어요. 그 950세에 노아가 여기 보면은 2006년 950세에 죽었어요. 근데 노아가 그 다음에 이제 노아 다음에 누가 있어요? 셈이 있죠. 셈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에 또 아르박삿을 낳고 448년을 어떻게 해요? 노아와 살다가 600세 되던 해 2158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쭉 보면 여러분 보세요. 쭉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노아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몇 년을 살았냐면은 노아하고 58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노아는 아주 오래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이 한참 있다 태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셈은 여기 보면은 노아의 아들인 셈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오래 살았어요. 여기 보면은 이 지금
아브라함이 2123년에 죽었는데 셈은 뭐냐면 2158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셈은 노아랑 셈의 아들인 노아의 아들인 셈은 다 뭘 경험했어요? 홍수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를 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타락하니까 물로 심판해가지고 멸망을 시켰다, 이런 걸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말해주고 들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났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이제 택했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아브라함은 여기 보면은 아버지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19대 누구예요? 데라예요.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의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뭐를 했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대략 292년 되는 해에 태어나고 바벨탑 사건이 있은 한 100년 정도 된 시기에 태어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근데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자, 거기 이제 내용을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뭔가? 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여기 이제 잘 들어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여기를 뭐라고 하면 갈대아 우르라고 그래요. 갈대아 우르. 여기에 있을 때, 자 같이 읽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이제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장로교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을, 그런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선택과 애정이라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리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나하나 배워가면 성경의 어떤 의문들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서 구원해가지고 그냥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80억이나 되는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거기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 직장의 축복의 통로, 이 도시의 축복의 통로, 이 민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그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온 세상, 한 민족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의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민족을 이루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굉장히 아주 작은 그런 나라, 물론 더 작은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래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뭐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땅만 해도 그래요. 그 땅이 뭐냐면은 완전히 원래 사막이고 황무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햇빛과 이런 것을 적당하게 다 내려주셔가지고 그 땅이 뭐가 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조그만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열국들,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강국들이 다 근처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강대국도 이스라엘을 못 해봐요.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은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세계 만민에게 알리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행하는 걸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이 아랍하고 여러분 전쟁을 몇 번 했잖아요. 1차, 2차, 3차 세계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뭐 무기라든가 아니면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아랍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전 세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아니 가서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외국의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모세 다얀이라고 한쪽 눈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신들의 이 승리의 비결, 전쟁의 이 승리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 특별한 뭐가 있는가 했는데, 호주머니에서 있잖아요. 딱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뭐를 주냐면 포켓 성경이라고 조그만 걸 옛날에 줬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딱 여기서 호주머니에 빼주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병기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한 땅이 있어요.
유프라데스에서 어디까지, 동으로는 어디까지, 서로는 어디까지 이 경계가 있어요. 그 땅들의 거의 대부분을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세 번째,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런데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려면 그런 어떤 이 구원자가 오시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족보라고 그랬죠. 세계라고 옛날에.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세상의 구속자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통로로 그 민족, 그 후손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이게 보면 유대인들이 거의 기록을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민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복을 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광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민족에게, 온 세계 민족에게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은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려고 하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구속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뭐 이건 기록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에는 무슨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도 있고 이런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복만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에는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하신 명령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봤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어디에? 갈대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7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랬죠?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창세기 11장 31절부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그걸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야, 이거 너무 높아가지고 잘 안 됩니다. 이제 대충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뭐가 이게 하란이라고 왜 여기 나왔나? 이게 우르. 이건 잘못된, 밑에 하란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게 여기 갈대아 우르 여기에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데라가 살았을 때 데라와 그 형제인 나홀의 아들이 그 먼저 이제 죽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쭉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겠는데 가다가 어디에 하란 땅이가 머물게 된 거야. 하란 땅에. 네. 거기서 이제 머물면서 언제까지 있었냐?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얼마를 머물렀는지는 우리는 이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이 하란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내 고향과 친척과, 원래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라 했죠.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신 것이 두 번이에요. 먼저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는 여기에 있을 때, 그런데 바로 순종해서 갔어야 했는데 하란 땅에 가다 거기서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란이라는 말이 원래 지체한다는 그런 뜻인데 지명하고도 또 일치해요. 거기서 지체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얼마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돼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오니까 어디로 와요? 여기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제 왔어요. 이렇게 이제 지금 세겜으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좀 이따 이거는 다시 설명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서 불렀는데 가운데 가서 그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다시 또 나타나서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순종해서 이곳으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겠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였죠. 자,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가 여러분 어때요? 보통 우리 그러거든요. 보통 여기만 가지고 하란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75세, 그런데 원래는 훨씬 더 먼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떠나간 거예요. 근데 얼마 동안 여기에 머물렀는지 정확히 그건 안 나오지만 거기서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네, 그걸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왜 하란 땅을 떠나라 했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 아버지 데라가 뭐를 했다고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면 그 일가 친척이 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뭐를 했냐면은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쭉 있잖아요. 이게 그 하류인데 거기서 뭘 했냐면은 비옥한 땅이었는데 달을 숭배하는 그런,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이제 종교를 이 사람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팔아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게 해주시고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에가 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상숭배 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죄악이 난무한 이곳에서 여기서 그 믿음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를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거기 이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이 명령을 그렇게 했는데 뒤에가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오네요. 죄악된 세상, 이 환경으로부터 떠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또 해주셨어요. 약속을, 거기에 뭐라고 약속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네 가지 거기 보면 약속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거기 다시 한번 봅니다. 그대로 보여주세요. 네, 거기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뭐라고요? 이루겠다. 이루게 하는,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민족만 해도 크게 한 명에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그 후손이 어마어마하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가톨릭도 자기들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슬람도 유대교도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만 해도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뭐 하게 한다? 창대케 하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그거 복이 된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건 계속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그 사람이 영국이란 나라가 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런 섬나라가 여러분 어때요? 그 영국이 별 볼 일 없는 원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축복을 받은 비결은 크게 두 가지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는 뭐냐? 이 해적의 나라였잖아요 원래 영국이. 그런데 성경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영국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도와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독립을 다시 선포하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뭐냐면 영국이란 나라였어요. 영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섬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니까 하나님께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많이 타락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이렇게 그런 나라가 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무조건, 미국은 무조건 어디를 도와줘요? 이스라엘 도와주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편이요. 이스라엘을 도와줘.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요? 축복하고 저주한 사람은 저주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저기 하면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할,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시편 126편입니까? 거기에 이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이걸 더 공부해보고 뭐 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도 매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 저주하는 사람은 뭐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늘날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저주한 사람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을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해 준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준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를 끼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해요?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저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지나가기만 하다도 교회가 있으면 막 저 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대. 기도하고. 그럼 그 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가 특별히 믿는 그런 사람이 뭐 식당이나 이런 데 운영한다면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이거 먹고 우리만 건강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꼭 그 집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같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잖아요. 그럼 그 집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럼 축복을, 그 집이, 내가 축복하면 그 집은 내 축복 때문에 복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뭐를 내려주셔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돈 들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애쓰고 수고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해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한번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다 가기 어려운데 가는 데까지 가다가 또 이어서 이제 이게 아브라함은 좀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좀 분량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제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제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어떻게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고 이런 과정을 다 배우게 돼요. 이게. 그리고 축복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면은 축복을 받는 거니까 그걸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순종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12장 4절부터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아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땅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 여기 이제 세겜으로 왔다가 여기 이제 쭉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겠죠. 근데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누구를 모시고 갔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갔잖아요. 아버지를 떠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아니 이 나이 드신 아버지를 놔두고 그 형제도 죽었는데, 한 명 죽었는데 놔두고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냐. 또 조카 롯은 지네 아버지가 죽었는데 이 조카 롯이 불쌍한데 이놈을 여기다 놔두고 우리끼리 가면 어떻겠냐.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본토는 떠났지만은 친척과 아버지를 안 떠났다. 나중에 이제 하란 땅에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떠나면서 또 누구를 데리고 가요? 또 롯을 데리고 가. 이게 뭐냐, 순종은 했지만 불완전한 순종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이게 놔두고 떠난다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도 없는 조카 롯을 놔두고 떠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때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나온다. 자식이 없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없으면 자기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카를 자기 양자 삼아서라도 뭐를 해야 돼? 자기의 대를 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지만은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은 아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롯을 또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데리고 가지 말아요.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면서 뭐가 됐어요? 지체됐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축복이 지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와가지고 결국에 이 나중에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하면 되는데, 꼭 제가 보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뭐냐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다 플러스를 시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냥 야 본토 친척 아비 떠나, 그러면은 본토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 떠나라고 했으면 너무 어떻게 보면 매정하지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척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아버님 놔두고 어떻게 그 조카 롯이 아버지도 없는데 이 녀석을 띄워놓고 가냐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옳지만 하나님께서 볼 땐 그건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이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쓰시고 축복하시고자 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원래 살던 그 환경이나 이런 게 신앙생활하기 안 좋고 죄악된 것이고 그런 나쁜 영향을 받는 곳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것을 떠나도록 해요. 보통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했잖아요.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세상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이에요. 그러면 죄악이 가득한 그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별시켜 내려고 불러내는 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못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지체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나중에 인간적으로 한 것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신앙생활과 삶에 크나큰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러라고 하면 이러고 저러라고 하면 저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때는 너무 매정하고 너무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안 됐다 그러지만 그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앞당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거의 믿음의 연단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 이제 10절부터 20절인데 조금만 읽어보겠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근이 들었다고. 기근이 들었어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이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대. 이는 자기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살고 있는 땅에 기근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연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기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도록 믿음의 연단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가버려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아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기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다시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면 반드시 믿음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뭐예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렇게 말해요. 자기 아내한테 말합니다. 그대를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며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왜 그런다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뭐예요? 이뻐가지고. 이게 성경에도 보니까 너무 이쁘면 좀 이게 문제가 되더만. 너무 이쁘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성분들 가운데 막 우리는 뭐 외모 지상주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성형 그냥 다 뜯어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보면 어떤 분들은 막 70 뭐 넘었는데 훨씬 넘었는데 주름살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너무 예쁘신 것이 그냥 하나님이 늙게 하면 늙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사라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나이가 그때 이제 뭐 사라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예요? 10년 차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그때 사라가 이뻤던가. 아무래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이제 뺏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 한번 봐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이거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이고 아내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좀 양심불량한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볼 때 제발 우리 여기 남편들 아내는 죽든지 말든지 또 남편은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은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아직은 그때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오늘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돼요?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브라함도 보세요. 저렇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거짓말 하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참, 하여튼 네.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진짜 이쁘긴 이뻤는가 봐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야, 막 가서 굉장했던 것 같아요. 진짜 미인이 나타났다고 막 왕에게. 그러면 그때 왕권이 어떨 때입니까? 절대적인 때인데 막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막 하니까 이제 바로의 궁으로 그 여인을 이끌어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 이제 바로가 어디 그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이제 너 누구냐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례도 뭐라고요? 부부인데도 뭐라고요? 저는 누이 동생이라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거짓말 했잖아요. 그러면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아내라고 안 하니까 그럼 이제 왕이 너를 내 아내 삼겠다 해가지고 데려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이런 걸 많이 이제 줬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계속 읽겠습니다. 그거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계속 읽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이제 부끄러움을 다 당합니다. 창피당해요. 자, 같이 읽어요.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말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연단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그리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가 그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얼마나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줘서 뭐 어떤 이제 좀 얻었죠. 그렇지만 얼마나 이거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아니, 아내로 삼은 다음에 막 엄청난 재앙이 임하니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그랬더니 사실은 부부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를 취하게 했네 하면서 이제 책망하면서 다 이제 내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있잖아요.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못 끊어. 이게 잘 못 끊을 수도 있어요. 술, 담배 하는 것, 막 어떤 이런 친구 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잘 못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 막 정지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직은 믿음이 이제 안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아직.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믿음이 없을 때는 교회 나오다가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시험이 들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조금씩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만약에 아들 태어났는데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습니까? 아니, 자기 아내도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갖고 어떻게 보면 팔아먹는 건데, 아니 아들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어요? 못 바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기도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겼으면은 이런 연단을 또 안 받아요. 근데 이때 못 이겨가지고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또 기근이 와요. 또 기근. 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어떤 훈련할 때 그것을 가능하면 단번에 통과를 해야 돼요. 그걸 통과 못하면은 또 그런 시험이, 이런 게 연단이 오거든요.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다음 주에 이 롯과의 분리,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등 하고 이제 쭉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